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종료주일의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의 입성 소식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이 되어 이름 붙여진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나귀를 탄 예수님, 남루한 옷을 입고 그를 따르고 있는 작은 행렬,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가난한 축하객들과 초라한 환영 행사, 누가 봐도 볼품없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러운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앙받던 이의 입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초라한 입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왔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세울 정복자였다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왔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는 작은 제자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정치적인 위기감을 느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와 로마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초라한 행렬을 바라보고 안도했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비웃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경쟁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할 만한 초라했던 그 예수님의 입성이 왜 이토록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종려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종려주일이, 그날의 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영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노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했던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는 그 작은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지실 것을 선포하신 이 종려주일, 우리는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나누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누군가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고 누군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은 그 누군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십자가 사건은 대속의 사건이요 그 대속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이미 많은 사건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이내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미 수없이 드러내 보이셨고 그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친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단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하여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이며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이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오늘 기꺼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성문으로 달려가 그분을 환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이 성에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은혜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예수님이 그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정말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장소와 시기 그리고 내용들이 모두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기적과 이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와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공생의 사건, 기적과 이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도, 병든 자를 고치신 일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신 것도,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고 병들거나 죽음도 없고 모든 굴레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오늘 이 성에 입성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땅에 매여 사는 모든 이들, 죄의 종이 된 모든 이들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무덤 밖으로 살아나온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흉측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그의 몸을 여전히 칭칭 감아 그를 부자유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유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으며 특별히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늘 이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성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땅히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함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들의 희망이 될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많은 군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난 군중으로 변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경제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구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와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낀 그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한 명은 그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그분 곁에는 그날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했던 그 무리들 중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라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 속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반드시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며, 이 땅의 문제,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며 그분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진정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했던 그것을 기억하며 순전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이성에 오늘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선포하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곧 다가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유하지 못한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맞이한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과 자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